여러분 오늘 드디어 수련회 또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첫날부터 함께 참석하셨던 우리 분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각자에게 또 어떤 마음들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이 여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목사님 몇 년 만에 이렇게 수련회 한다고 했어요? 거의 몇 년 만이라고 했죠? 거의 한 10년 만에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고 또 수련회를 해서 일단은 이 수련회를 통해서 목사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참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은 늘 누구랑 수련회 했다고요? 늘 사랑하는 우리 군인들과 이렇게 수련회를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련회를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같이 우리가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저랑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들을 또 얻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또 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하반기에는 더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우리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우리 팀룩 워십과 또 함께 또 저녁에 뜨겁게 또 찬양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물론 제 마음속에는 팀룩 워십보다 언제나 원탑 우리 카이노스가 있는데요. 어제 또 같이 우리 포항시에 있는 우리 많은 또 청소년들 또 청년들 또 같이 또 그렇게 찬양하니까 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놀랐던 것은 여러분 제가 하나씩 우리 제일교회 와서 또 놀라는 일들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어제도 바야흐로 때는 이제 그 팀룩 워십이 오전부터 와서 세팅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거기 그 팀룩에 소속되어 있는 그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대뜸 충성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충성을 하나 하고 봤더니 제가 예전에 또 사역했던 그 군인교회에서 군정병으로 있었던 또 그 친구가 이제 이 팀룩 워십의 또 일원이 돼서 어제 여기 앞에서 그 카메라 잡고 있었던 조금 머리 긴 청년이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기억에 그 고신대를 다녔던 이제 청년인데 이제 졸업하고 그 팀룩 워십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또 약간 뭉클한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곳에서 또 어떤 모습들로 또 그렇게 사용하실지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기대되는 마음들이 있었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편지를 한 통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과 이렇게 겨울이 되면 항상 단기 선교를 갔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는 캄보디아를 갔던 시절이었고, 그 마지막 날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이 선교를 보내면서 한 일주일 동안 선교를 보내면서 어떤 느낌들을 이제 받았는지 그것들 한번 이제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고,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를 써보라고 이제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두 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편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썼던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먼저 사랑을 주니까 아이들도 저에게 사랑과 기쁨으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은 제가 마치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아이들에게 국을 떠주듯 제 마음을 퍼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을 전하는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일이면서 쉽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도 또한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오늘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고1 여학생 국을 떠주면서 정말 엄마가 된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표현도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가장 값비싼 일이지만 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아주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그죠? 고1인데. 자,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 누군가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일, 이런 것들이 사실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들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고3 남학생의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 막 이렇게 BGM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좀 길어서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번엔 고3 남학생, 우리 아까 고1 여학생과 또 어떤 다른 감성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곳 캄보디아에서 목표와 꿈,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과 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안 돼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가진 것이 많았구나. 저는 주님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고3의 고백입니다. 확실히 BGM 있으니까 정말 제 이렇게 마치 DJ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되게 놀랬던 게 우리 이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친구들이 그 캄보디아, 우리보다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선교를 할 때 한 몇 달을 준비를 시켜요. 가서 같이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또 그 아이들에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회들도 준비하고, 또 뭐 부채춤, 태권도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한 몇 달을 열심히 준비해서 또 그 현지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또 복음도 한번 제시해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준비했던 사역들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 일주일의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훌쩍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고3 친구도 그렇습니다. 그죠? 평소에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사실 우리 이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항상 외국에 나가면 뭐가 되죠? 애국자가 되고요. 외국에 나가면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 가서 그렇게 일주일을 생활해 보니 정말 새삼 그동안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막 힘들었고 했는데, 거기서는 공부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또 문득 자기 모습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새삼 우리나라,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구나, 또 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애국심들도 우리가 교육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그런 기쁨을 느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런 감사와 또 기쁨들이 늘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혹시 내 안에 그런 기쁨들을 잠시 잊었다면 오늘 이 친구들의 고백을 같이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내 삶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내 삶에 우리가 매몰되어지면 이런 기쁨들을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남을 위해서 내 시간들을 드리고 내 마음들을 드리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 혹시나 또 나의 그런 도움의 손길들, 또 사랑의 손길들이 필요한 이들이 없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또 그들에게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또 함께 그런 일상의 소중함들에 대해서 또 감사에 대해서 또 기쁨에 대해서 또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의 어떤 기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데요, 시간이 어렵고 또 상황들이 또 쉽지 않더라도 꼭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그곳 현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하나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편지는요, 정말 좀 오래된 편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4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쓰셨던 편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민족인데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이제 그런 민족인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나라 말로 이 성경이 번역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 선교사님이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그때도 이미 한글로 된 성경을 갖고 있는 나라, 그 민족이 누구라고요? 그 민족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그 민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그분의 편지를 이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한국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일본에서 유학을 하시다가 또 거기에 이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우리도 이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에게도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많은 노력들을 했던 이제 분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유학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만 구원받고 또 자기만 자유를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민족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 우리 민족을 향한 그런 국률의 마음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분이요,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혼자 일본에 유학을 가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또 물어서 미국에다가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읽어 드릴 텐데 우리 민족에 대한 그런 그분의 긍휼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 그런 애정의 마음을 같이 한번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비장해도 좋긴 할 텐데 같은 것도 좋아요. 자,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문안합니다.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파송만 해준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의 기쁨은 한이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드림. 여러분, 이 편지가 무려 140년 전에 쓰여진 편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애정과 또 우리 민족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는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 덕분에 이 이수정 선교사님은 이 교회사에서 이 한국의 마케도니아인이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왜 그런 별명을 얻었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 사도행전 16장을 볼 때 또 같이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때 당시 이 바울의 꿈속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보고 이 바울이 건너갔고 이제 그곳이 그리스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 이수정 선교사님이 바로 이 조선 반도의 마케도니아인이다라고 하는 그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이제 우리 민족들에게 전해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렇게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미국 선교부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편지는 한글로 쓰였지 않았겠죠? 네, 미국 선교사님들이 볼 수 있게 영어로 썼을 겁니다. 자, 이 선교부, 미국 선교부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교사님을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선교사님을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여러분 텐션을 끌어올려야 돼요. 자, 우리 아직 수련의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평소의 주일과 다르게 자, 선교사님을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내주셨냐? 그 이름도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자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을 이 편지를 받고 1884년에 보내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 두 분이 이 이수정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준비도 하고 또 간단한 한국말들도 이때 이 두 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85년 부활절에 이분들이 이제 인천 제물포항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고 이때부터 우리 이 한국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주일 그냥 너무나 쉽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올 때 혹시 교회 가는 것을 방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되게 힘들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의 잠이 나의 발목을 잡고, 그죠? 나의 약속들이 나의 발목을 잡을지언정 내가 교회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과 또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날 이 수련회 때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증인이 너무 일찍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 질문을 자꾸 해야 되는데 증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보다 딱 2배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증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네에서 맛집만 알아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친구들에게 그 맛집 소개해요, 안 해요? 야, 내가 이번에 우리 영일대에 우동 맛집이 생겼대요. 여러분, 이거 실제입니다.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 못 하겠는데 제가 오늘 들은 따끈따끈한 이야기, 영일대에 지금 새롭게 그 집은 우동만 판대요, 여러분. 그래서 가서 정말 그 우동을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진짜 맛집만 알아도 어때요? 우리 막 입이 간질간질 하잖아요. 알려주고 싶고, 야, 너기 가보라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감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증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증인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막 뭔가를 해야 하고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막 애를 써야 하는 것인가, 그런 부담으로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자, 여러분, 또 질문. 은혜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이건 슬라이드가 없어요. 자, 은혜는 뭐라고요? 정답. 자, 달란트 잔치는 끝났습니다. 그죠? 제가 예배 끝나고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자,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다. 네. 우리가 그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공짜로 받았는데 이렇게 아끼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데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아까 그 이수정 선교사님처럼 그런 애틋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앞에 무감각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가, 우리 안에 이 감격들이 식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그렇게 애타는 마음, 긍휼의 마음, 이런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그 복음의 증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수많은 그 증인들의 마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그냥 먼저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그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이 복음에 증인된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심정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마음 아파하셨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당시에 그 백성들을 볼 때마다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불쌍하다, 그렇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을 좀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양을 보면 처음에 여러분 좀 놀라지 않습니까? 왜 놀라죠? 처음에는 우리 양 그러면 되게 이렇게 뽀송뽀송한 하얀 털을 생각하는데 막상 만나면 어때요? 덜럽. 미안한데 양들아 미안해, 더러워요, 그죠? 털이 엄청 막 시커멓고 막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은 굉장히 이렇게 왜 뿔도 없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아무런 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또 양들이 되게 시력이 나쁘대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보통 양들 그림 보면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그게 실제로 눈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친구들 꼬랑지를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들이 실제로 많고, 그래서 눈이 안 좋아서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서 늘 목자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런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혹시나 이렇게 뭐 풀을 뜯어먹거나 하려고 해도 맹수가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 없어. 또 도망도 갈 수 없어요. 그렇죠? 다리가 너무 짧고 도망가기 너무 느려. 그래서 목자가 지켜줘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렇게 그들을 보호해줄 그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상태였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의 상태, 그런데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참된 인도자가 없는 그 상황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애통해 하시고 긍휼해 하시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애틋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행해 주셨던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그들에게서는 그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질병으로 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복음서에 소개되어 있었던 그런 이 병든 사람들을 보면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한 예로 우리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그때 당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주변에 이렇게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면 이렇게 입을 가리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됐대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러분,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병이 걸린 것도 내가 너무 슬픈 일인데 내 주변에 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만나면 부정해진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조심하라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까지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과 한 마을에서 같은 집에서 살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들의 질병도 고침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또 사랑하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수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정말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면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이기적인 믿음이라요. 그저 나만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나만 신앙생활하면 오케이, 이런 마음들은 너무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값없이 거저 주어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 사명, 여러분, 그것이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아멘. 예수님은 이 3년의 공생애를 어떻게 보면 짧게 감당하셨죠. 그렇지만 짧게, 아주 굵게. 여러분 보시면 이 마을을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쉬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식사를 못 하실 때도 많았고 또 잘 주무시지 못하는 그런 때들도 많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냐, 우리 35절 계속해서 후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던 3대 사역입니다. 주님의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또 교육하시고 또 치유하셨다. 우리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프리칭, 티칭, 그리고 힐링. 이게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셨던 주님의 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이 사역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 무지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맹목적인 것도 싫어하셨어요. 근데 가끔씩 우리 기독교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기독교를 잘 몰라서 오해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로 이렇게 좀 세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닥치고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끊임없이 가르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천국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기를 바라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이 죄의 노예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걸 우리 주님은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선포하셨다라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사역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까 우리를 치료하셨다, 고치셨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들을 우리 주님께서도 싫어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옥매고 있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전하신 그 구원은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전인적인 이 구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이 곧 치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이 영혼까지도 치유하시는 그 주님,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허물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만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피조 세계도, 우리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다시 그 주님의 재림을 이 피조 세계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 계속해서 이런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그런 책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 구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역에 같이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역들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일하기를 원하신대요.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얘기하는데 이 소리가 너무 작아요. 자, 다시. 자, 하나님 당신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같이 일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냥 혼자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굳이 저까지? 지금 이런 거 아니시죠? 자, 아니시면 한 번 더. 여러분, 오늘 목소리가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늘 계속해서 피자 치킨은 없어요. 계속해서 할 거예요. 끝날 때까지. 자, 다시. 하나님은 당신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과음을 좀 질러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포항 사람 과음 알죠? 과음을 좀 질러보세요.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우선 넘어가고. 자, 추수할 일꾼이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우리는 뭐를 하느냐? 우리는 돌보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자, 우리는 돌봅니다. 시작. 다시. 자, 시작. 조금 좋아요. 조금 마음에 들어요. 자, we care, God cures. 우리는 돌보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돌보는 사역에 우리는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 누구를 돌봐야 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요? 네, 모든 사람. 예외가 있으면 안 돼. 모든 사람이 이 돌봄이 필요하다. 자, 여기에서 오늘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 또 저를 알아가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지금 수련회 때 지금 이 저에 대해서 이 많은 우리 정보가 공유됐거든요. 제 이름의 비밀부터 해서, 뭐 저의 그죠? 웃으시는 분들은 참석하신 분들이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또 알아갈 기회가 있을 거니까. 자, 오늘 또 마지막 세 번째 수련회니까. 자, 질문. 자, 여기 군대를 갔다 오신 분 서로 한번 거수. 자, 우리 군필자들 거수. 잘 안 보이긴 한데. 자, 내리시고.
상관없어요. 이건 상식적인 질문이니까. 이거 상식이에요. 성경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고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육해공 해병대 우리 모든 국군 장병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나라를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총이 없는 군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는 무조건 손들어. OX니까. 자, 총이 있는 군인이 있다 없다. 자, 총이 없는 군인이 있다. 거수. 네, 총이 없는 군인이 있다. 조금 손들었고, 자, 내리시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총이 없는 군인은 없죠. 네, 모든 군인은 총이 있다. 거수. 여러분 손 안 들고 이런 거 없어. 제발. 자, 제발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총이 없는 군인이 있다. 자, 내리시고. 아니다, 군인은 다 총이 있다. 총이 없는 군인이 없다. 네, 아직도 손이 안 든 사람이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좋습니다.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우리 첫 번째 손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꾀를 낸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이 물어볼 땐 뭔가 함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 총이 있겠거니 하잖아요, 그죠? 총이 다 있겠죠. 군인이 총이 없으면 어떻게 써요, 여러분? 생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맞아요. 자, 모든 군인은 총이 있어야죠. 생각이 있다면 그죠? 총을 들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총이 없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요, 저. 여러분 제가 군목 출신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번 좀 알려드리려고. 왜냐면 제가 군목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보는 사람마다 막 가끔씩은 이 교회 학교 아이들도 저를 보면 물어봐요. 목사님, 근데 총은 어디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총이 어디 있어요? 총 없는데. 네, 총이 없어요, 여러분. 총이 없는 군인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목사잖아요, 그죠? 군대에도 목사로 가는 겁니다. 군종 목사. 근데 여러분 이미지가 목사가 총을 들고 있어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 자, 목사님이 지금 총을 들고 있어. 이게 어울려, 안 어울려? 이상하자. 생각이 있으면 이상해야 돼, 안 이상해야 돼? 이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저희 군종이 이제 언제 생겼냐면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이제 미군들의 이제 군종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전투하는 당시에 같이 와서 막 기도해주고 마지막 임종을 막 이렇게 지켜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카투사에 근무했던 한 병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요. 우리에게도 저런 군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에게 신앙의 철판을 이렇게 깔아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에 의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군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들이 총을 들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기가 없지만 이제 그 군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 그게 이제 군종 장교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부대에 있으면 같이 예배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인들과 같이 교육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인들에게도 이런 질문들을 해요. 자, 총이 없는 군인이 있겠냐 없겠냐. 그러면 자, 여러분들처럼 막 이러거든요. 헤매요. 총이 없는 군인이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총이 없는 군인이 있다는 거 알았죠? 목사님은 총이 없어요. 그럼 저는 누가 지켜주죠? 전쟁이 나면? 총이 없는 군인은 여러분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 군필자들은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군종장교 누가 지켜야 됩니까? 정답, 그쵸? 여러분 군종병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걔네들 자꾸 꿀보직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걔네들도 고충이 많아. 군대로 왔는데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늦게 나오면 목사님들한테 혼나고요. 걔네들도 고충이 많아요. 사실은 군종병들이 지키는 건 이건 정답이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겠죠. 총이 없는 목사님은 누가 지켜줄까요? 여러분 그건 너무 이렇게 신앙적인 대답이잖아요. 제가 원하는 답. 저 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군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누가 지켜줄 거예요? 아니 그건 다음 답이라니까. 자, 두 번째 답. 누구요? 방탄복 탈락. 자, 생각을 지금 누가라고 해줘. 누가? 사람이 돼야지. 방탄복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나는 누가 지켜? 이거 안 끝나요. 오늘 5시까지 안 끝나요. 자, 오늘 저기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기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누가 지켜주죠, 목사님? 정답. 여러분 들었어요? 못 들었죠. 목사님 소리가 작아가지고
그럼 자,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봅시다. 제가 듣고 싶은 말.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어디서부터 나왔어? 모든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돌봄이 필요해요부터 지금 나온 얘기죠. 나 누가 지켜줄 거야? 오늘 5시까지 안 끝나요. 자, 오늘 나 누가 지켜줄 거니? 누가 지켜줄 거예요? 나 지켜줄 사람 거수. 목사님 지켜줄 사람 거수. 여러분, 수련회 지금부터 3박 4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절반밖에 손을 들지 않았어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저 누가 지켜줄 거예요? 자, 다시 목사님 지켜줄 사람 거수. 거수. 아직도 안 든 사람이 있어서 지금 5시까지 가고 싶지만 좀 많이 들어서 제가 오케이 참겠어요.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럼 막 간식도 더 사주고 할 텐데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까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얘들아, 목사님이 총이 없어. 누가 지켜줄까? 하나님이 지켜준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 지켜주시죠. 아멘. 저 믿습니다, 여러분. 저 목사예요.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근데 총알이 지금 빗발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내 앞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켜줘야죠,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 혼자서도 하실 수 있지만 항상 누구랑 같이 일하기를 원하신다? 누구요? 여러분, 아까 몇 번을 인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랑 일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자, 다시 옆에 사람하고 또 인사. 주입식이야, 주입식. 외울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시작. 네, 더 큰 소리로 시작. 자, 마지막.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대가 우리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보는 일에는요, 소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구까지도요? 누구까지도요? 여러분, 진짜 5시 가요, 오늘? 자, 우리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 누구도 포함이야. 누구도. 나를 빼놓지 말라고 지금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장로님 저기 계신데, 장로님 지금부터 수련회 3박 4일 더 하면 안 될까요? 네? 장로님 괜찮죠? 여러분, 아무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구까지도? 저도 빼놓지 말라고요, 여러분. 저랑 황 목사님을 빼놓지 말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어제 여러분들 롤링페이퍼 했어요, 안 했어요? 목사님 거 왜 안 들고 왔어? 야, 우리 거 누가 들고 있어? 오늘 롤링페이퍼 못 쓰면 집에 못 가요. 왜 황 목사님하고 나하고 롤링페이퍼 안 써줘? 안 써줘. 집에 못 가, 집에 못 가.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아셨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면서 되게 좀 마음에 남았던 그 그림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싸우셨나 봐요. 할머니도 이렇게 토라져 계시고 할아버지도 이렇게 담배를 피우시면서 이렇게 되게 심술 나 있는 얼굴이세요. 그런데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 상황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산을 누구를 씌워주고 있어요? 네, 누구를 씌워주고 있어요? 네, 할머니를 씌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빨리 가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우리의 돌봄이, 우리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좌지우지 되는 그런 사랑과 돌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영어는 발음이 좀 너무 이렇게 독일식 발음이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 한글만 읽을게요. 자, 한글만. 자, 시작.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더 크게 시작. 사랑이란 화가 났을 때에도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돌봄이 정말 이 경지까지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가능하냐? 우리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또 서로에게 기도하며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치유의 기적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크게 한 번만에 제 마음에 들게 좀 크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서로 돌보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이 돌봄의 손길로, 또 사랑의 손길로, 사랑의 도구로 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우리 이 고등학생들의 편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며 또 돌볼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진정한 그런 기쁨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또 누군가의 그런 아낌없는 사랑과 열정적인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우리 공동체를 품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지체들을 우리가 품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치유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또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드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멋진 사랑의 증인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증인으로 그렇게 멋진 인생 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